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켜서 결국은 어디에 열심을 두려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논증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경험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견뎌냈던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호소하면서 거짓된 그런 자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적인 증언을 통해서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했고요. 그 확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로부터 29절까지 여러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26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또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신분적인 차별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의롭게 된 자의 이 신분의 변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앞부분에서는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우리가 어제 살필 때 초등교사가 된 역할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이라더라도 그 주인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종 아래 그들을 둡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법도와 율례를 다 배우게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나이가 될 때는 다시 그 본래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이 마치 그와 같은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역할들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혹은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문의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 아래서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절기들을 여전히 계속 그것을 고수하며 지키는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그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기들이 향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가 됨으로써 구약 시대의 날과 또 절기와 달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너희가 다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왜 다시 과거의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런 세상의 초등학물의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복음 핵심적인 내용이 또다시 소개됩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매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이다. 그 영은 양자의 영으로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될 때 모든 이 아들에게 약속된 모든 유업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7절 가서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상속 혹은 유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말이 뭘까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시 이 과거에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될까 내가 심히 두렵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호소한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본문 12절 이하로부터 20절까지 소개합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이냐 했더니 처음에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이 여기지도 않았고 그것을 매우 힘든 태도로 대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받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들이 사도를 그런 심정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육체 가운데서 시력의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를 위하여 꿰어주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가 받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참된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원수가 되고 말았느냐 이렇게 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가서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열심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할 목적이다. 이것을 말해요. 반면에 사도가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친족으로 바라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19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서라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지금 육신으로 다시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 사도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막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가르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결국 뭐합니까? 자기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종용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듣고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잘못됐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을 믿고 따라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마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마치 메시아를 대하듯이 막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뭘까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열심히 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다 돈 끌어모아가지고 결국 자기 배를 채우고 배금 사상이죠. 돈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권력을 싣고 나중에 떠나갈 쯤 되면 또 그 후계자들이 또 파당을 나눠가지고 또 자신들이 그런 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만들어서 나중에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공동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참된 진리는 결코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 신앙의 참된 열매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와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때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수고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듣는 신자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역할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만나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힘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로부터는 구약에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두 아들을 낳았던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못하고 결국 그 언약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을 받은 자녀다. 그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만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자다. 이걸 분명히 확정하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에 의해 다른 것들을 막 섞어서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우리가 부르고 모시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할 수 없는 큰 유업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귀 본능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확인했던 것처럼 결국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끌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열매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이 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놀라운 신분과 장차 누리게 될 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렇게 늘 부르면서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수많은 미혹과 거짓된 진리의 미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그 노력의 결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늘 마음을 쓰면서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